우선은 목자님들께서 좋은 일꾼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꾼의 자리에 응답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2012년도 운영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도도 하나님 안에 뜨겁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가는 그런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 함께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의 어떤 그 지성인 중에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은 이분 책을 한 권쯤 읽어보셨으리라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서두에 그가 유년 시절에 착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선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유년 시절 이후에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방황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 많은 세월을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인이지만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그야말로 자신이 옷을 벗는 마음으로 자신이 홀딱 벗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쓴 내용이 서두에 나옵니다. 저는 참 은혜롭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한번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 학교 다녔던 곳이 여행이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컸습니다. 필립 얀시가 조지아주에서 컸는데 아마 조지아주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펀더멘탈한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가 근본주의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형제님이 다니셨던 교회처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부교회의 특징은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백인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당연히 종으로 살아야 되고 초기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당연히 노예로 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이지만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경찰들이 곤봉으로 그들을 때리고 데모대를 붙잡고 경찰에 갖다 가두고 할 때 막 환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본인이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수요 예배, 그다음에 부흥회, 자기 선교 집회 참석하는 것을 다 빼놓고 착실한 기독교인을 살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위선이 있더라. 그 위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율법적이고 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예배도 딱딱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교회는 싫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 섭섭하면 한 번씩 교회 가보고, 교회 가보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 중에서는 아마 나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독교 안에 좋은 형제들, 어떤 형들이 좋은 형제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해서 얘기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가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평생 걸렸다 얘기합니다. 평생 걸렸다. 근데 그 교회를 자주 떠나게 되고 그랬던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유를 들었는데, 뭐 첫 번째 건 위선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 위선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위선적인 게 보이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모습이 상처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문화적인 장벽이에요. 이분 지성인이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지성인이 되고 모든 게 됐어요. 세상에 있는 문화재도 그렇고 상당히 자기는 어퍼 클래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가보면 찬양하는 것이나 모든 교회 문화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outdated, 구식이고 발전되지 못하고 노래도 옛날 노래 부르고 그런 자체가 문화적으로 예배 컬처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는 현대 문화가 뭐냐면요, 많이 모아갖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기는 스몰 그룹, 작은 그룹에 모여 들어가서 서로의 생각과 이런 걸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가슴 안에 커가는 거, 그걸 더 좋아하는데, 주일날 대배에 모이면 대배 모임 자체가 자기가 도매급으로 팔리는 것 같았고 별로 좋지 않았다. 지성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상당히 지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과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돌아오게 되는 획기적인 기회가 자기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로 돌려주시는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이 마음에 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교회에 앉아있을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내가 있어서 교회를 방황할지라도 오늘은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은혜 있고 복 있는 날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필립 얀시라는 분이 평생의 방황을 끝나고 접고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책 제목이 재밌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평생을 고민하게 만들고 평생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발견했다 하는 것을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방황하다 돌아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교회를 쳐다볼 때 손님의 입장에서 쳐다봤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쳐다봤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쳐다봤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전혀 개개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 쳐다봤다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말씀 심판자의 입장 같은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발견된 요인이 뭐냐 하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교회 안에 주일날 만나서 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다 모여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기가 막힌 발견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아픔과 그런 게 있으면, 과거에 뭐 목회자에 대한 아픔, 교회에 대한 상처 그런 게 돼 있으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나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다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기가 막힌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천국 한번 갔다 오시고 싶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천국 한번 갔다가 20분만 살다 들어오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요,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저한테도 뭐 제 책상에도 무슨 뭐 CD가 와 있고 DVD가 와 있고 하는데 뭐 천국 간증인데 들어보세요. 무슨 전도사, 무슨 집사 누구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게요? 이 목사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그거 안 들어도 천국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자기 주관적인 꿈을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We don't know.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무슨 전도사님 천국 갔다 간증하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 믿어도 되는 거죠?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 모르고요. 그렇죠? 그분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의 깊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깊이 있는 그 영성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거죠. 보스팅, 자랑하기 위해서 뭐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건지 꿈을 꾼 건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 물어보시겠죠? 어차피 이 목사도 모르는구나.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신뢰할 수 있어야 그분이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천국 갔다 얘기하면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세상에 영이 하도 혼탁해서 검증되지 않은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천국의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본 것과 천국을 갔다 온 거는 100%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참 답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아세요? 그럼 전혀 몰라. 근데 막 무슨 간증 집회에서 거기는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충분히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불려 올라와서 그가 본 것 들은 것을 다 적어가지고 한 자도 빼지 말고 전해라. 그리고 그대로 전한 것이 성경 안에 포함되고 여러분과 제 무릎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고한 거 100%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이 계시나 천국 경험은 깊이 읽으려고 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상적인 게 매료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매료되는 빠져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의 경험은 실제 요한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고 그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으로 관점 달라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1장입니다. 천국에 올라서 첫 번째 본 게 뭐게요? 첫 번째 무엇을 보기 전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썬데이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 내 뒤에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되돌아봤어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첫 번째 뭘 보냐면요. 7 금초대를 봤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첫 번째가 뭡니까? 7 금초대입니다. 이 7 금초대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렇게 촛대가 7개를 킬 수 있는 우리 매뉴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쓰는 지금도 가끔 그런 촛대 미국 가정에 있는 거 보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가 열린 것처럼 한쪽으로 3개씩 딱 연결돼 있고 가운데 한쪽이 올라와서 가운데 있는 축이 촛대가 되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끝에 보면 몇 개 있어요? 7개가 양쪽에 3개,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가 촛불이 켜도록 이게 금촛대가 이렇게 만들. 요즘 많이 이제 브론즈로 만들고 가정마다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성소를 밝히던 그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그 금촛대가 무엇을 형상하는가 하면요. 바로 교회를 형상합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촛대가 뭐냐면요. 신약의 시대도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 앞에 갔더니 거기 7 금촛대가 제일 먼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본 건 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게 발에 끌린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왔다 갔다 하셨다. 촛대를 앞에 놓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하고 휘황찬란하고 놀라운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큼요?
12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다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났을 때 로우틴, 아마 14살, 15살짜리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음식을 먹고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고요. 너무너무 사랑받는 제자였다. 요한 자체가 자신을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았다는 안정감,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I love you 그래 뛰어갔다?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어휘. 영어로 어휘한 거예요. 경외심이 확 일어나면서 이 앞에서는 내가 지금 저럴 입장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팍 엎드려졌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딱 엎드러지니까 등에 와서 손을 얹으시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내가 예수니라. 내가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바로 그 예수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자니라.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요한이 만날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난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천국의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그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본체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 금초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무엇을 보았냐면요.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7뼈를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 그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얘기합니다. 손에 뭐가 붙잡혔다고요? 7 금별이 붙잡혀 있더라. 그러니까 손에 있는 7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7 금촛대. 오늘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항상 놓고 쳐다보시느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20절에서 풀어줍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20절에서는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 뭘 보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요. 손바닥에 들고 계시는 7별 곧 7 교회 사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중심으로 파악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역사를 움직여가는 건 누굽니까?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교회가요. 지금 천국에 가면 천국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놓고 항상 보시고요. 지켜보시고요. 한비전 교회가 예수님의 눈앞에 항상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 메신저입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쥐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보고 계시고 항상 다스리시고 항상 다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 무엇을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골프 치시고 노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때문에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중심은 예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요. 교회 때문에 역사는 쓰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뭐 유명한 나라 때문에, 임금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발명자 때문에 인류가 바뀌고 인류가 역사가 쓰여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배웠어요?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나고 왕조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고 과학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인류를 바꿔왔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 왔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쓰는 것이고 그 역사의 배경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중심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쓸 때 인류를 움직여 갈 땐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세상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나라에서 인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거죠. 왜 예배가 중심이냐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도 교회를 바라보신 분도 교회를 통치하신 분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렇게 힘든 교회 방황을 가졌던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수평적 사고에서 수평적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그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본 거냐 하면요.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 나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 내가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내가 감동 있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채워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에서 갖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못마땅한 건 전부 비판하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 자체가 내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는 순간부터.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유능한 찬양 인도자가 나를 찬양으로 감동받게 해주고 또 좋은 찬양팀이 나를 감동 있게 해주고 또 좋은 설교자가 나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나를 달라지게 하고 나를 채워줘야 된다. 그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가면은 좋은 은사도 있고 모든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채움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바뀌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비전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는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관객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교회의 실질적인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오늘 한비전교회 11시에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관객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교회를 보는 예배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내가 그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고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가 싫어지고 내가 찬양에 감동이 있으면 내 스타일이라면 내가 싫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극장의 정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박 전도사님이 다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겠습니다. 그러면 팔 아픈데 나 50개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올라가시는. 올리다 보면 50개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요. 오직 우리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세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은 설교자가 나와서 수평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게 들으면 그때 한 분에게 집중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세상 생각만 난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거죠.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요. 하나님 영광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이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들의 찬송가가 꼭 삼류음악에 이주 가사를 붙여놓은 것 같아 못내 싫었다. 그런데 점차 그 찬송가의 찬송가가 진가를 보였다. 허름한 고무장화를 신고 건너편 좌석에 앉은 노인 성도가 그 찬송가를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은 그 장화를 닦아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찬송가가 나를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거죠. 촌스러운 찬송가, 몇백 년 묵은 찬송가, 구식, 난 부르기 싫은 것, 요즘 좋은 음악이 얼마나 많은데 비판했는데 벌써 C.S. 루이스 정도 되면 당대에 유명한 문학가이고 유명한 학교의 명문학교의 교수이고 뭐 그분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나의 그러한 취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조금 더 격이 높은 스타일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맨날 찬송가 부르고 뭐 박수치고 저거는 권사님들 그냥 정말 그 80세 넘은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일하던 장화를 신고 와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격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러한 감동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찬양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비판할 입장이 못 되는 게 나는 예배가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자훈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텍사스에 있을 때 한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는 무슨 S대학교에 자매님은 수학과를 나오고 형제님은 경제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었는데 미국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공부한 것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뭘 적성에 맞나 봤더니 형제나 자매나 똑같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둘이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바꿔갖고 둘 다 유명한 음악대학을 들어가서 자매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형제는 베이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관심 있었던 음악은 뭐냐면 소울 뮤직이에요. 전 잘 모르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소울 뮤직이 그렇게 어려운 음악이라 그러네요. 이게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심도 있는 음악이래요. 그 소울 뮤직을 메스터하면 웬만한 뮤직을 메스터한 거라 그러네요. 그 소울 뮤직에 둘이 심취했는데 1년간 심취를 했더니 자기들이 천재적인 걸 알게 됐대요. 뭐냐면은 실제로 1년밖에 공부 안 했는데 그 텍사스의 유명한 호텔에 가고 호텔 라운지에서 둘이서 하나는 피아노 치고 하나는 소울 뮤직 그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멀쩡한 동양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사람들만 있는데 그 소울 뮤직을 연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주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게 1년 만에 음악이 그냥 어떤 그 탑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음악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데 이 형제하고 자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진짜 촌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바도된 찬양이 뭐였냐면 그 나의 하나님 그런 노래였대요. 나의 하나님 하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곡조랑 그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이 없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노골적이다 표현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들어서 다른 건 뭐래 저 찬양만큼은 내가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찬양하다가 은혜를 꽉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음악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딱 잡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날은. 하나님께 몰입해버렸는데 눈물이 철철 나오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찬양하다 체면이고 이면이고 그냥 뛰어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뛰고 뭐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고요.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자리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거죠. 그다음부터 찬양이 하고 싶어가지고 베이스 기타 치고서는 찬양을 하는데 나 또 베이스 기타 들고서는 찬양 인도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를 만난 교회에서는 한 형제가 저렇게 베이스 기타를 날아갈 듯이 치는데 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거 뛰네. 저한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저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돈 안 벌어도 좋고 적게 벌어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부를 먹이시는 거예요. 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또 찬양사역자로 그 일할 만한 미국 교회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놀랍게 발전해가는 한 젊은 부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비전교회 만날 때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이 그런 예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그 만족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없었던 사람도 들어서 예배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만은 정말 용암이 끓는 것 같은 뜨거운 예배 현장, 그런 예배 현장이 우리 한비전교회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화두에 얘기하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자기의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 위를 보니까 달라졌다. 하나님을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르고 판단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자기가 발견하고나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교회는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모습이지만 나는 달라졌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의 관점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소 잘못된 내 관점, 인간적인 관점, 소비자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깨달음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교회를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길 건 뭡니까? 자식입니까?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인생에 쏟아 부을 만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인생에 어떤 것을 쏟아 부었더라도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걸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걸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하면 나의 삶 속에서 끝났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너무도 간단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어쩔 때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하죠? 왜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열매죠. 그 모든 열매가 어디서 오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극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요. 말씀 전하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것이고요.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고 그것이 극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터 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줄여서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예배 모일 때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우리 집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고 어디 예수님 찬양할 것인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생각한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깊이 인볼브되길 원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아픈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치유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뭐 월십 스타일에서 문화가 안 맞아서 뭐가 어때서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맞아서 상처받을 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끝까지 소속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나는 충분히 믿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크레딧 카드로 내가 헌금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현장에서 내가 소속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보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난 요한계시록이 1장 마지막과 2장, 3장까지 넘어가서 뭐냐면요. 7개의 교회를 앞에 놓으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십니다. 너희 교회 안에 아주 안 좋은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안에 그러나 나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서 있는 몇 사람을 쳐다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긴다. 내가 생명촉에 너희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 2교회는요. 책망 한 번도 받지 않고요. 칭찬만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겠다. 기가 막히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회를 제거해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교회만 들어가면 천국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천국을 바로 직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우리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비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희망보다도 교회 들어와도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교회. 진리가 다스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만들어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교회의 구성인자는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그러면 어떤 분들 뭐 주차장이 넓은 교회,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애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wrong. 그렇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건 답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답을 걷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찾으십니까? 우리 애들 다니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다 좋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인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변화됩니까? 예,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훈련 속에서 섬기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완성된 교회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막 4주년 끝났잖아요. LA 가서 얼바인 침례교회는 37주년째 기념 부흥회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 인도하면서 느낀 거 있습니다. 37주년 우리 교회 한 세대 30년 뒤에 어떤 교회 모습이 될까? 이요셉 목사는 살아있을까? 없겠지. 없겠죠. 3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얼바인 침례교회가 처음에 가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교인도 1,400명이 넘고 막 그냥 몇 부 예배 드리고 막 그냥 하여튼 3부, 4부 설교하는데 제가 상당히 지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걸 매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예배까지 있어요.
근데 그때 봐서 그게 부러웠지만은 한비전교회 열심히 뛰어가서 30년 뒤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능력대로 붙잡혀서 뛰어가면 그 비교할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진짜로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2세 사역을 보면 더 그래요. 막. 예. 제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이 목사님 없어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아, 좋죠? 저희 교회는 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없는데 설교자가 없는데 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질투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로 질투심 나는 이유는요. 아들같이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그 과정을 다 보았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미래가 보이는 것만큼 정말 그 미래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만큼 가슴에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비전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더 기쁜 게요. 교인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간 생각해 보니까 그 교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한비전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있는 교인들이 계신 거예요. 아주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있는 이상 한비전교회 미래는 바른 거죠. 좋은 교회는 훈련받고 성장하는 교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교인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훈련을 열심히 받고 섬김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 손님 되면요. 제로 그로스.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요. 나 자신을 깨뜨려서 교회 안에 자신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물르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옆에서 구경할 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내가 설교하면 이 목사보다 마님보다 쬐끔보다 나을 것 같은데 Maybe it's true. 근데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 앞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뭐 장로님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내가 설교하면 목사님보다 조금 나을 것 같다. 신학 지식이나 말씀 지식이나 내가 들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선포할 것 같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찬스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편찮으셔갖고 뭐 2달 동안 못 나오시게 됐는데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소리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담당을 하시게 됐는데 4주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래. 5주째부터 잠을 못 자겠더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겠고 2달 하는데 지옥 같았대.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딱 몸이 낫고 나오시니까 진짜 구세주가 오셨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받고 목자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목자 안수식이 있었는데 저는 최고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분위기 때문에 목자로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목자님들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을 깨트리고 시간 깨트리고 내가 섬김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섬기는 과정 중에서 성숙시켜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신 분들은 목자님들이세요. 네, 목자님들이세요. 물론 다른 직분도 많이 있죠. 섬기는 직분도. 그러나 제일 많이 은혜 받으시는 목자님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만큼 섬겨보거든요. 목자의 자리를 탐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목자 하고 싶다. 한비전께서 목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귀한 분들을 내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하는 길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나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다는 것, 내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섭니다. 지도자가. 오늘 요절인 1장 20절에 보면요, 본문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확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7 금초대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을 깨닫고 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일곱 교회니라.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지도자가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미국에 있는 전체 교단과 한국에 있는 교단을 총망라해서 교회 개척을 제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신학교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오랜 세월을 통계를 내보니까 새로 생긴 교회가 가장 복음에 대해서 활기가 있대요. 교회가 오래되니까 그 메인스트리에 앉아있고 등치는 큰데 복음에 활력이 없대요. 바이탈리즘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끊임없이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역자와 새로운 교회가 끊임없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개척 활동을 꾸준히 벌이는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 안에서 교회 개척 일을 오래 하신 책임지신 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봅니다. 어떤 교회 개척자가 성공합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에 성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나오는 대답은 이거예요. Leader speaks everything. 어떤 개척 목사가 거기 들어갔느냐, 아니면 어떤 개척자가 거기 들어야 돼 따라서 그 교회가 그 모습으로 포밍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그 모습대로 정말로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몇 년 뒤에 들어가면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리더같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멘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 간의 컬러가 페인팅 하는 대로 그대로 붙거든요. 하얀 백지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 성경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던, 어떤 사람은 천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건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봤던 주님께서 직접 목사를 얼굴에 보고 있던 받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큼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라고 마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외에 또 뭐냐면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교회에 와서 제가 방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메신저가 될 자격이 또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한 명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 강단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 서기만 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세워집니다. 아무리 목사 총빙위원회에서 잘 모셔오려고 그래도 장로위원회 총빙위원회에서 2년만 지나면 가르쳐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준비된 목회자를 따다가 그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수박 빼먹듯이 빼먹고 속 빼먹고 껍데기 버리자가 아니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해서 그 메신저를 주시고 메신저 손에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사단의 완전히 노름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못 박혀있는 영성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제가 선배 목회자들을 아주 눈여겨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저를 인생의 중반이 꺾어지고 나서야 부르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녀서 그때부터 전도사하고 목사 평생을 사역했으면 지금 쉬운 넘어서 지금쯤 꺾어질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중반에 불러주셔서 막 끝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뜨겁게 하시면서 더 뜨거워지다가 끝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소원이 없습니다. 전 그게 제일 수지 맞은 거라고 생각해요.
막장에 꺾어져가지고 막 실수란 실수 다 하고 막 이탈하고 난리치고 세속화되고 막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하시는 그 결론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처참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내가 마지막 날과 세상을 구원해 놓고도 너 자신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게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런 입장보다는 매일 커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입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2세 목회자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강단 위에 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요. 지도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영감 있고 생동감 있는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영감 있는 깊은 교제를 갖지 않으면요. 강단이 썩습니다. 강단이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건 자동입니다. 썩은 물이 나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돌아오고 생동감 있는 교회가 못 살아납니다. 교역자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이세 사역자를 위해서,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배우는 자세, teachable heart가 없으면 그날부터 지도자는 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설교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 죽고 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설교 원고를 제가 써줘서 다른 목사님 보고 설교해서 쓰라 하더라도 저와 똑같이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설교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 주셔서 이제 나이가 먹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2세 사역자를 맡겼는데 제가 강단에 그냥 한 몇 년 만에 쓰는 것만 해도 모든 회중에 은혜가 되는 그런 사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2세 목사다.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목회자. 저는 이것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서 목소리도 잘하는데 강단에 잠깐 섰더니 한 20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졸고 이건 아니고요. 몇 년 만에 섰지만 저 사람이 이웃의 목사이고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을 조금 해도 그때는 은혜 받을 수 있고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대와 후대에 천국에서 이름이 걸리고 이 지상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헌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가서 주일날까지 부흥회 다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는 임직식 했어요. 우리 침례교회 때문에 장로처럼 안수 집사를 안수하는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안수 집사 3분이 안수를 받으시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그날 와서 축사를 전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안수 집사 본인들도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담임 목사님을 대표하는 사역자로 뽑아주셔서 전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투표해서 뽑으면 누구를 대표해요? 교인들을 대표해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싸울 때 목사도 한 표, 나도 한 표, 내가 장로 된 거 교인들 표 받아서 장로 됐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뭐예요? 쌈나는 교회죠. 너무 놀랐어요. 보는 시각을 보세요. 성도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또 말씀을 저 똑같은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지도해주시는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고서는 교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상권 분립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텐션 속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고 있는 별이 재구시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리더십의 권한을 지도자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섬김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세상 제도를 가지고서는 견제했기 때문에 견제하면 나오는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단상에 마이크 누가 뺐느냐 그거 갖고 막 올라와서 싸우고요. 그래서 꼭 국회 같은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기도 때문에 교회 리더는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발로 마음대로 밟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비전 교회 아틀란타에 교회의 새 지표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렸습니다. 이 교회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 흘려서 사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메신저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금초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 한비전 교회를 늘 바라보시고 간섭하신 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늘 성령으로 그렇게 같이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저희 만나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아버지 어른에서 아이까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세상에 있는 사단들이 회파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을 정말 장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